오늘 읽은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사실 이 교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의입니다. 의. 정가된 의, 칭의라고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 이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가르침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적지 않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만일 연령으로 따지면 누가 위입니까? 베드로가 연령이 높죠. 바울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도 후배고 인생도 후배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뭐 때문에 책망했을까? 아마 큰 이유가 있었으니까 책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아주 강력한 책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믿으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행위까지, 지정의, 행위까지 포함된 것이다. 오늘 12절 보시면 야고복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들에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이 이 습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 문화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일상적인 식탁 교제를 나눈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주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300개가 넘는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한 70%에 선회하는 그 규칙들이 뭐에 관계있냐면 음식 먹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300개에서 한 200개 되는 게 음식 먹는 거와 관계된 거예요. 어느 건 먹고 어느 건 먹지 말아라. 그런 거. 거기에다가 또 누구요? 구약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죠. 또 먹어서는 안 되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정확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과의 어울리면 부정하게 된다든지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정결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 음식법과 정결법을 철저히 지키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더럽게 하는 죄다 이렇게 봤어요. 그럼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 15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종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유대인답게 살았어요. 이방인 아주 거리감을 두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이 그래서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누굴 만나러 가요? 이방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개 취급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누구입니까? 그들조차 그들의 세계 속에서도 쉽게 말하면 관심의 대상이 아닌 배척할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인을 누가 만난 겁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정결의식으로 말하면 만날 수 없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자꾸 환상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다 한 걸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받았는데 네가 왜 못 받는다고 얘기하냐 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성령을 주시고 그것이 교회 이론이 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사도로 세우시고 하는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은혜로 시작된 은혜로. 은혜입니다. 철저한 은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됐는데 이방인이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고 교회 안에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즐겨 먹고 함께 교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12절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렇게 나와요. 함께 먹었다. 여기 먹다가라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습관을 보여주는 동사예요. 한 번 먹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이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먹고 즐기고 행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자주 식탁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했는데 야고보가 복음 안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야고보가 보냈다고 아마 거짓말했을 거다. 주석가들이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마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왜요? 예루살렘 공의에 있을 때 누구도 있었습니까? 야고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실세입니다. 실세였고 그 당시에 이 메시지들을 주도하고 공의회에서 결론을 내릴 때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가 똑같아요. 뭡니까?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전한 거와 그가 전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을 봤어요. 왜요? 계시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계시에 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관성이 있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로, 그 칭의의 의로 인한 구원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즐겨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이 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으로 그렇게 둘러댄 잘못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문제가 뭡니까?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뭘 덧붙일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거 외에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것이나 행위가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후에 일어난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이때에는 이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4절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이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은 이렇게 딱 나 있는데 결론 난 거를 왜곡시키고 돌아가면서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보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이 주변에서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거의 똑같은 결론을 내려서 전체 교회가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공문을 보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결정한 예루살렘 공회를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면 야고보가 이 사람들을 보냈을 거다 여겨지지 않습니다. 보냈겠습니까? 왜요? 이렇게 복음을 왜곡된 이것을 가서 말하라고 그를 보냈겠습니까? 그럼 야고보도 복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거 복음을 수호하고 있고 복음을 확신하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그가 어떻게 해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걸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 대한 이 가치를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보냈다고 지칭하는 무리가 왔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잘 여태까지 습관처럼 잘 교제했던 어떤 그 자리에서 물러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1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가 그만 식탁교제에서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도 미혹을 받아요. 이 사건을 지켜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면책합니다. 면책한다는 것은 얼굴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이기를 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면서 어떻게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의 왜곡을 막으려고 면책한 겁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내 선배라 할지라도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 아니야. 이 복음, 이 진리를 왜 왜곡시키려고 그래? 거기다 왜 뭘 덧붙이려고 하냔 말이야. 야고보가 얘기해서 가만히 내려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는 네가 식탁교에서 지금 떠난 거는 그거를 인정하는 것뿐이 안 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인정하냐고. 그 대중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된 겁니다. 내 그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대중 앞에서 어떻게 그 행동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인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도록 만들려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데 뭐로 구원받습니까? 복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왜 뭘 덧붙이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내려온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할례를 얘기해요. 할례를. 정결법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뭐예요? 그게 아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내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회가 말하고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베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 있게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사랑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진리를 가진 사랑입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기다 뭐 하나 덧붙여도 안 돼요. 붙일 수도 없고.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말해야 되는 순간에 말할 줄 아는 참 신자의 모습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물론 책망하는 순간조차도 원수처럼 정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막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어떻게 책망합니다. 예배석 교회에 있을 때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물로 훈계했대. 눈물로. 사랑의 책망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바울은 진리가 왜곡된다고 느낄 때 베드로 같은 훌륭한 인물도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석 사도였던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관계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세우고 복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진리를 양보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것을 보고서 사도인데 그래, 그래도 괜찮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섬기며 사는 겁니다.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거나 부정되는 상황에서도 생명의 값을 치르더라도 타협하거나 뒷걸음치지 않고 그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럼 어떤 것일까요? 진리가 바르게 행해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진리가 바르게 행해지지 않았던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납니까?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인처럼 만들어야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결과가 되었던 겁니다. 교회는 새로운 이방인들이 먼저 자리 잡은 유대인처럼 되어야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혈연의 관계, 지연의 관계 이런 게 많잖아요. 이제 학연, 우리 3대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어느 지역이냐 그거 굉장히 강하잖아요. 선교할 때 보면 저는 서울입니다. 영남, 호남, 뭐죠? 충청 이렇게 이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서로. 그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학연 것도 없습니다. 어디 나왔느냐? 그가 동문이다 아니다. 이런 거.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 무슨 관계냐? 이거를 면밀히 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복음은 뭡니까?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만 그런 거 안 따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거를 지금 따지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잘못된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거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딱 한 가지만 따져요. 그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의를 그가 확신하고 감격하고 있느냐, 이것만 따집니다. 그 칭의가 그에게 진짜 감사함으로 전해졌냐,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됐고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그것만 본다면 그게 누구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같이 식탁 교제를 할 수 없다는 듯이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을 믿는 고백이 확실하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생명이 닿을 때까지 섬기고 사랑해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요즘을 말하면 뭡니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폭넓은 기도. 그럼 복음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뭐냐? 이 안디옥 사건을 통해 바울은 교회가 왜곡시킬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선을 긋고 다시 설명해 줍니다. 왜요?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뭡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복음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뭐예요?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초반부를 다루면서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을 다시 새롭게 뭐로 표현합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복음을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또다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돼.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유대인, 이방인, 사도 바울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복음을 다시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이런저런 행실이나 조건을 구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정말 잘했다.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너는 참 바르고 참되구나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다면 아마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겁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엔 아무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평가를 보통 상대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낫지. 저 사람이 저 면이 있지만 나는 이 면이 있지. 저 사람 배웠어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삶을 그래도 이건 자랑거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평가예요, 항상.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 상대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평가예요. 절대 하나님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합니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악해요. 여러분 자신의 진짜 바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만나면 그 상대편에 친구하기 위해서 먼저 물어본다고 그래요. 네가 나한테 나쁜 감정이 생겼을 때 만일 표할 수 있는 욕을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해봐가지고 그게 다냐? 이렇게 들어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극한에서 나한테 보낼 그런 행동이냐? 그 정도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악해요. 자기 바닥을 좀 봐야 되는데 볼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가르쳐도 그것이 가슴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느껴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걸 몰라요.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감동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피를 흘리셨다고 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죄라고 했는데 난 죄에 대해 죄진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죄를 얘기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율법의 그 10가지 그 말씀에도 한 가지라도 거기서 자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바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평가해요. 항상 요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저 사람보단 낫잖아. 저 사람 매일 기도하지 그래도 나는 이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하고 부패한 자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올바르다. 내 마음이 합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부패하고 무익하고 악한 자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별로 큰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길이 열렸다 해도 마음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귀한 복음에 감격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이 없어요. 바닥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감격도 없는 겁니다. 내 한계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서 있는 것은 죄뿐이 없고 탐욕뿐이 없고 이것뿐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바닥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를 어떻게 감쌉니다. 상대적으로 평가해요.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그래도.
스스로 자유하듯이 위로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런가?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 한국교회가 가르쳤던 가운데 가장 잘못 가르친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여기 여러분이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면 일하는 것이 나는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일하고 저 사람 일하지 않으면 뭘 생각할까요? 상대적으로 자기의가 생겨요. 자기의, 이거는 어떻게 해요? 공로입니까? 아닙니까?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 상급은 뭐로 봐요? 하나님의 부여한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나로부터 그렇게 살도록 그저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면 그저 뭘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며칠에 한 번 금식하고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 뭐를 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있고 뭐 하면 이런 얘기를 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뭐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만 얘기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더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귀한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는 로마 시대에 노예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똑똑하다는 건 뭡니까? 그 가운데 포로 가운데는 교수도 있을 것이고 학자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자기 아들의 교육을 맡겼어요. 그래서 교육장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문 앞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라는 건 뭐냐? 몽학선생. 문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인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못된 사람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걸 깨닫게 하는 목적이에요.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를 환영하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에 감동이 없어요. 이게 이 시대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철저히 자기의 모습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613가지 율법을 만들었고 하라 하지 말라를 지켜봤지만 됐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하면서 그들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아주 그냥 듣기 싫은 소리를 쏟아붓습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감사해요.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용서, 의롭다 하심, 구원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거 자막을 한번 띄워놓으시죠. 심각한 병이 걸렸거나 천인공노할 죄를 지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인 의롭다 하심에 도무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완전한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병든 자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구원을 감격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신을 의롭게 여겼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얘기해요. 저 세리는 저렇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또 뭐예요? 10의 1조를 드리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자기 의를 저와 같이 하는 것, 세리 같지 않게 사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기도해요. 자기 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이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의 도리를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서 벗어난 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자마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진리에 의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이 완전한 의와 공로의 근거에서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신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은 진리대로 살아갑니다. 그 진리에 내 삶을 전폭적으로 의탁하는 과정이 믿음이에요. 이때서부터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가세요. 깨닫고 살아가는 과정 전체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 지식이 가득 차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왜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평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내 의는 전무합니다. 살 가능성도 전혀 없고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죄악 가운데 있는 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나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 의로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의 심정을 가지고 무릎 꿇는 거예요. 이 사람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를 통해 구원받고 그때부터 참된 행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절실하게 깨닫고 이미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 이미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감격이 있어요.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셨고 나 대신 피 흘리셨고 나 대신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내 죄 때문인 것 알고 이제는 이 죄를 그것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친히 몸으로 그 완전한 의,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서 믿음 안에서 그 의 가운데 이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멋대로 살겠어요? 방종하며 살겠습니까? 제 가운데 살겠습니까? 아니요. 그 은혜가 은혜였다면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삶이 완전히 바꿔져요. 이제는 주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지나온 삶에 하나님 내 죄악의 자욱분이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앞으로 걷는 걸음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하면서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복음이야말로 참된 삶을 살게 하는 이 땅의 유일한 주님의 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를 전가받는 칭의 이외에는 이 땅에 살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 가지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공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은혜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바꿔놓습니다. 첫 단추서부터 어떻게 해요? 감격으로 시작해요.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 부르신 이 부름을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그 출발 자체가 어떻습니까? 은혜예요. 그 사역조차도 어떻게 해요? 큰 테마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테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그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요.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순종하고 차원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복음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대충 걸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복음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그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고 나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자지만, 그러나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가 되고 율법 없냐면 율법 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겠다.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삶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심정이 넘칩니다. 이 삶에는 뭐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 상급은 행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로 받아요? 상급은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이게 다 뭡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복음 안에서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늘 넘쳐서 섬기는 일들 속에, 사랑하는 일들 속에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